이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제가 요즘 이제 그 별내 새벽 기도반에서 생애빛 정로의 계단을 또 있습니다. 저희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데,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말씀을 붙이기가 너무너무, 좀 죄송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생애비 정로에게 대한 사장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다윗에 대한 나단의 나단과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그 두 곳을 중심으로 또 읽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장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떤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 또 여기 사도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아, 사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 물론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피차 간에 우리의 결함도 서로 고백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친구나 이웃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 사실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조금 좀 어찌않게 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들을 빨리 고백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주 당연한 그와 같은 요구시라 생각을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자백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백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서 참 다윗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 용기도 좀 생기더라고요. 에, 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여기 보면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대요. 얼마쯤 가난하냐면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 없고 다른 부자는 얼마나 뭐 동물도 많은지 그냥 굉장히 많아서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 사람이 그 가난한 집
암양 새끼 하나 한 마리뿐이 없는 그것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거는 뭐 굉장히 아끼고 그 많은 동물들이 있음에도 한 마리뿐이 없는 거를 그 사람 걸 뺏어다가 어,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주 단호하게 다윗이 그 사람은 죽여야 돼. 죽을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뒤에 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불쌍해 그 양새끼 하나뿐이 없는 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하나 한 마리 있는 걸 네, 뺏어다가 곡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을 하느냐 그런 사람은 어, 아주 죽이든지 아니면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 이 나단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또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내게 다 맡기고 이런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하게 다 줬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이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자기 칼로 사람을 우리아를 죽인 거는 아니죠.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 칼로 죽인 거는 아닌데 암몬 자손의 칼로 그 사람을 전장에 잘 앞장서게 해가지고 죽이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그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다윗에게. 아, 그런데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에, 죄를 내가 범했다고 곧바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죄를 진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난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에, 그, 바세바가 난 우리 아내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윗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먹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어, 자기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신복들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전전긍긍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서야 죽은 다음에서야 이제 에, 깨끗이 목욕도 하고 씻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신복들이 말하기를 아니 아프고 그랬을 때는 먹지도 않고 그러시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죠. 혹시 그렇게 아플 때는 내가 정말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 아픔에서 일으켜서 주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제 나가는 그와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것.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정말 불쌍히 여겨야지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든지 또 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째 단계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헛뜯고 패고 싸운 일은 없지만 생각 속에서라도 또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죄를 우리는 많이 매일같이 짓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진정으로 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반성을 해보면 참 많은 죄를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고민도 어떤 저녁에는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응? 그저 기도를 드려도 자꾸 내 이기적인 어떤 데서 나오는 그런 기도만 더 많이 드리는 이런 현상이구나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유일의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실을 자복하는 것도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자복이 되니까 그저 억지로 누가 옆에서 강요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시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이 나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과 같은 것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우리는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고백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그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공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고백할 때는 그가 범한 죄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고백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사실은 원치 않냐는 또 고난에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 딸 같은 그 문정이를 그렇게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정말 울부짖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 뭐가 계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라고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너무너무 갑작스런 그런 슬픔이 당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에게 있는 어떤 그런 아까 그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도 음,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진 걸 정말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윗만큼 그렇게 남자분들을 뭐 마누라를 뭐 다윗이 몇 명이나 얻었냐고 우리 목사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다. 내가 진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응? 내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변명을 해요. 변명. 죄를 짓고도 참 나도 모르게 변명이 나오죠. 그죠? 변명. 그래서 사실 나에게 이르러 오는 크고 작은 역경 혹은 고난도 요인이 다 있는데 무슨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건 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서 빚어진 나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어서 결과가 왔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서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뜻, 그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한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수가 없다.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 에스겔 3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이 되면
둔해져가지고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죄는 그에게 심히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 잘못을 저지르고 자꾸 변명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고백도 진정한 회개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우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될 때도 한때는 제가 참 많았어요.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나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 기도를 감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감히 내가 진정한 고백, 진정한 회개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한 가지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첫째 이 과일을 먹었을 때 그가 그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그죠? 변명을 했어요. 아이, 그의 죄를 변명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결과는 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왜 뱀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변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변명에서 빨리 나 자신을 아, 좀 돌아보는 그와 같은 내일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을 하면 그 죄를 짓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어요. 돌리는 거라고. 변명하는 거는 어? 지가 잘못해놓고 변명을 자꾸 하는 거는 죄를 짓게 된 것이 이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그와 같은 지경에 에, 다다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봅니다. 참된 회개는 아멘.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해줄 것이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속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의 죄를 어, 나만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거 정말 자신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못하고 죄의 에, 결과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진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을 때, 안 했을 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관하여 읽게 된다.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고, 그들은 한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지 전혀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잘못들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것 같은 좀 어,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것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회개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갈바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할 것이다.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이다. 그는 아들이 서슴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변명하지 않고 고백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그런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